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하고 54절에서 6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54절부터 6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멀찍이 쫓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함이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은 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애써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의 날개 안에서 강건해지며 하나님 멀찍이 쫓았던 삶에서 이제는 가깝게 딱 동행하여 곁에서 함께 가는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심령 깊숙이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여정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큰 지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살다 보면은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바르게 되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농학 박사 한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수십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시골에서 자기는 정말로 깡촌이었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부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고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대요. 자기 교실로. 그래가지고는 교장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제 그 뭐 잠깐 하는 공부니까 뭐 교과 과정을 진행할 수도 없고 애들 보고 이렇게 보면서 저 운동장에 있는 나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 사람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것을 물어보니까 애들이 쭈뼛쭈뼛 눈치 보느라고 대답을 못 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선생님이 물어서 손들어갖고 대답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을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예 미련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엄청 칭찬을 한 거예요. 너는 나중에 참 나무를 연구하는 훌륭한 학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교장선생님이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로 식물학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박사가 됐더라고요. 물론 대학 교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골에서 살다가 전혀 어떤 비전이라든가 소망 같은 것 없이 살다가 말아버릴 수 있는 사람한테 그 교장 선생님의 그때 그 질문 하나는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많이 잡으면 기분 좋고 적게 잡으면 에이 하고 그러면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일에 바빴던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발 닦고 집에 가서 자자 하고 오는데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배 좀 잠깐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고 자기는 구퉁이에 쭉 끓여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박혀요. 이것이 그냥 흘려들여서는 안 되는 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기 가슴 속에 막 이렇게 박혀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배를 빌려줘서 고마워서 그랬든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이보십시오.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목수지 않소. 그런데 무슨 그것도 밤새도록 해도 못 잡은 고기를 느닷없이 이 아침에 저 깊은 데 가서 잡으라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충분히 할 만한 근거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왠지 저분의 말을 거절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들었던 예수님이 그 배에서 했던 설교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 말씀이 뭔가 이 베드로로 하여금 거역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배를 돌려서 바닷가로 다시 향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 때 우리는 뭘 의지하며 삽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요.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요. 내 상식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지금까지 내 상식, 내 경험, 이 사람은 전문 어부예요. 어부로서의 내가 갖고 있었던 상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뱃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서 최초로 시작되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심하다 때마다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내 생각인데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뱃머리를 돌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봅시다. 첫째, 이상하네. 내가 하도 이 갈릴리 바다는 하도 내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시간에 어디쯤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이 시간에는 어디로 가야 그쪽은 고기가 없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어부도 아니고 목수가 이 바닷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 고기들을 전부 명령해서 전부 흐름을 타고 내 그물 속으로 들어오게 만든 저분은 과연 누구인가? 메시아다. 이 피조물인 이 고기들까지도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면 창조주다. 메시아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죠. 그러면은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그때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법적으로 죄 지은 것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가야 될 결국은 나는 바로 지옥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시점 속에서 고기를 잡아갖고 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아이고 선생님, 당신 말 듣고 밤새도록 허탕쳤는데요. 당신 말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자기의 그 죄가 보이면서 그 예수님 앞에 옛날처럼
뻔뻔한 얼굴로 못 이끄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거기에서 배 그물 다 버려두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반 세월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베드로지요. 죽은 사람 살아나지요. 뭐 소경 낫게 한 것은 뭐 그것은 막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지요. 문둥병자 고치지요. 앉은병이 일어나지요. 기먹어린 사람 귀뚫리지요. 뭐 거기에다가 지속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주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오병이어 베푸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장년 고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놀라운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도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셔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가이사는 시저예요. 시저. 황제의 칭호를 앞에다 붙인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로마화된 도시죠. 거기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신전도 많고 궁전도 화려하고 그러겠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합디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디다. 아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대요. 아이 그것은 놔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신앙 고백은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뭔가요? 제가 그 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수업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맨날 무슨 학자는 뭔 말했고 무슨 신학자는 무슨 말하고 무슨 철학자는 뭔 말하고 처음에 첫 시간이라 저분이 좀 저렇게 하나보다 그랬어요. 한 학기 내내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만난 그 말씀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참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인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랬고 기뻐서 바요나시몬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한테 알게 한 분은 너 육친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군가 좋은 스승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너를 조명하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신 분들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우리가 내 스스로 물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어떤 교사가 나한테 잘 가르쳐서도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인도로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그래요. 그 말은 부름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다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고백이 진심으로부터 자기 속에서 나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따름이죠. 혹시라도 이것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그 고백이 내 심령 속에서 나와지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진심으로 내 심령 속에서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네가 땅에서 매냐?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 네가 땅에서 푸냐?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가는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인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우리가 22장에 보니까 이제 6월절이 딱 닥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유다가 3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사단이 유다 안으로 들어가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내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의논하기 시작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순서를 한번 봅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찔러봐요. 그러면 생각은 여러분, 그 칼빈입니까 루터입니까 유명한 말 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내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머리만 흔들어 버리면은 둥지 못 틀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나를 딱 와요. 그것이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어요. 딱 내 머릿속에 와요. 그러면은 이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말하자면 지하 조직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레지스탕스예요. 그러는데 저 예수가 보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엄청나거든요. 기적이. 저 사람 잘 이용하고 저 힘 이용해 먹으면 로마 쫓아내버리고 우리나라 독립하겠구나. 그러고 열심히 쫓아다녀요. 막 자기가 막 실망하지 않아요. 막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하고 사람들이 따르는데 뭐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따라오죠. 그러는데 묘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독립하고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의 나라는 여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고,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저 사람 이상하네, 점점 나하고는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저는 성경 보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그 마리아가 와서 300데나리온 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지요. 자기 머리털로 씻지요. 발까지 흘러내리지요. 그때 유다가 분이 나서 왜 이것을 허비하냐. 300데나리온이나 주고 1데나리온은 여러분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말하자면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럼 얼마나 큰 돈입니까? 왜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 지금 우리 같으면 서울역, 영등포역 이런데 노숙자들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 사람의 머리에다 그걸 깨서 부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이하 동문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내 장례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때 결정적으로 유다는 확 마음이 틀어졌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못 믿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돈 좋아하는 이것을 딱 잡아가지고 사단이 들어오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나봐라, 아무리 내가 실망했다고, 아무리 내하고 방향이 다르다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털어버렸으면 끝나요. 그런데 맞아 하고 동의하다 보니까 틈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활짝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했던 그 말과 사단이 들어온지라 했던 말과 그는 탐심으로 예수를 팔았더라 한 말이 전부가 지금 뭐예요?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 안으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은 그곳에 어떤 남자 하나가 물동 이고 가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 방이 어디다 준비해놨는가 물어보라고 합디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졸졸 진짜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어디에 6월절 준비할 객실을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방을 가르치면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큰 방을 가르치면서 저곳에서 당신들이 6월절을 맞이할 객실을 준비했으니 그곳에서 6월절을 지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제자들이 다 가서 이제 예수님과 6월절을 지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전부 떡을 떼고 잔을 주고 나중에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발을 씻기지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갖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2번 강조를 해서. 왜 그토록 원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이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오래 전에 저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그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라. 식구 수가 적은 사람은 2집 앞에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지팡이 짚고 허리띠 띠고 쓴나물과 함께 그 양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딱 표지는 뭡니까?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는가 안 발라졌는가, 그것을 보고 발라진 집은 넘어가요. 패스오버해요. 넘어가고 안 발라진 집은 전부 가서 그 장자가 주겠죠.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 이 첫 번째 유월절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은 놀라운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 유월절을 이 규례대로 지키라고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은 죄가 없고 애굽 사람만 죄인입니까? 아니죠. 다 인간의 죄는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잔인한 것 같아도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예요. 그러면 여기서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어요. 자,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양은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만둬서 봐요. 가만두고 자기 집 문에다가 안 발랐어, 안 뿌렸어. 그러면 그 집 장자는 죽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피는 흘린 피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뿌린 피가 있어야 돼요. 바르는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지금 그 첫 번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을 지금 내일 해요. 내일 이제 이때 시간으로 하면. 그런데 제자들 보고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원하고 원했다, 그 얘기는 바로 내가 마지막 유월절 양이다.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유월절 양으로 그 양 대신 이제 내가 죽은다. 내가 마지막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유월절은 이제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월절은 지금 구약 내내 했던 그 죽었던 양은 진짜 백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기 위한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완성이 됐으니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양 잡아요. 3월 26일인가 7일에 이제 유월절이랍니다. 양 잡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주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성취하리로 오신 그 주님,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피인데 이 피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문지방에 발랐던 것처럼 이 피그르를 너희들의 심령에 바르고 너희들의 인격에 바르고 너희들의 삶과 인생에 바르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은 패스오버다.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이것은 새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놀라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뭐 한 줄 압니까? 그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이 분명히 한 건 하실 것 같다. 짠 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놀랍게 지금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아주 힘을 갖고 들어오시겠는데, 그러는데 야, 그때 내가 우의정해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제자 공동체에 끼친 영향력은 내가 제일 많지. 내가 제일 수고했지. 뭔 소리 하고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기간이, 이 시간 동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이미 유다는 자기가 잡아먹었어요. 하나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랬으니까 유다는 이미 지껏됐어요. 이제 유다는 이제 지옥 백성 딱 점 찍었어요. 그러는데 그것 갖고는 양이 안 차. 그래서 이 12제자들도 다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서 얘네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할 때 지금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계속
계속해서 얘네들을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송사해서 저것들 놔주세요. 저것들 과거에 지은 죄들 보세요. 지금 짓고 있는 죄들 보세요. 쟤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편드시면 안 돼요. 쟤네들은 분명히 내 백성입니다. 저것들 놔주세요. 놔주세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극심한 사탄의 지금 까불림 속에서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나한테 청구했다. 시몬이라고 부르지만은 제자 전부 대표예요. 지금 대표 다 마찬가지예요. 밀 까불어. 여러분 이 까불 때 한 번만 훌떡하고 말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껍질과 알곡이 분리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예수님 잡히시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얘네를 지금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세상 욕망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예수님 보통 말입니까? 심각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오신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지금 다 용서 안 받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새 언약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 갖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했다. 예수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 제자 아니고 내 제자입니다. 내놓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 우리는 누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모르죠. 그 사람 진정한 믿음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만큼 되기 위해서 내 수고가 많았습니까? 뭐 수고도 하셨겠지요. 내 결단과 내 다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인 것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돌보심이 우리를 오늘 이 믿음이 있기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떨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시점이에요. 지금 아마 한국 사람들 가운데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러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녀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한두 번이라도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주일학교 한다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우리 때는 물자가 귀할 때니까 교회 가면 공책 준단다 하니까 가고,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 크레파스도 줬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런 거 준단다 하고 크리스마스 때 가고 거기서 연극하고 막 뭐하고 하는 그 재미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오늘도 명랑하게 저 해가 솟아오른다 하고 열심히 아주, 그때는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아침에 갔다 오고 점심에 갔다 오고 저녁에 가고 아주 교회에서 살았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들어갔던 그 주일학교 반사가 가르쳐줬던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중학교 갈 때 한 번 떠나요 애들이.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래도 잘 다녔죠. 그러면 대학교 갈 때 한 번 또 떠나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그랬지요. 제가 저기 어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남편 반 애였어요. 공부도 참 잘하고 용산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어요. 걔가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래갖고 서울대 전기전자 합격한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잘했다고 해줬죠. 아이 서울대 전철역에서 전철 달라고 딱 섰는데 걔가 옆에 있어서 아이고 아무개야 반갑다 학교 잘 다니지 그러면서 이제 청년부 들어갔겠구나 그랬더니 아주 나를 이상하게 생전 못 본 사람 보듯이 싸늘하게 보면서 끊었어요. 내가 왜 청년부 갑니까? 끊었어요. 그러니까 얘의 신앙은 어디까지? 대학 합격하기까지. 내가 원하던 대학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또 거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른다까요. 마지못해 교회는 다녀. 마지못해 점은 찍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속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정말로 껍질만 남아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켰냐? 돌이키고 난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어 하고 그 사람 굳게 해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만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무엇이 됐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굳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한 번씩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 좀 해야 되겠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그 말씀 좀 그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네. 아이고 내가 오늘은 한 며칠 동안 그 사람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싶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사인이에요. 네가 돌이켰냐? 그러면 이제 네가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따 예수님 뭘 그렇게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3년 반 동안 봐놓고 예수님이 옥에 가면은요 나도 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죽는 데 갑니다. 내가 아무리 한다고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는 속으로 참말로 섭한 말씀 하시네 그랬을 거예요.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최측근에서 정말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안 된 것이 봤냐고? 한 개도 없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조그만 도시락 안 나갔고 그냥 축사하시고 베푸니까 막 엄청난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다 먹지요. 이런 놀라운 것을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어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섭하네. 지금까지 사람 잘못 보셨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지금은 제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까? 왜?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것만 봤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주님. 아이고 주님 저 좀 잡아주세요. 내가 왜 그런데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말도 안 된 말씀하시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몰라봐. 그동안 그만큼 사귀어봤으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는 알아봐야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 다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고 살 한바탕쯤, 한 100m, 150m쯤 떨어진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뭔가 분위기는 이상해. 그래서 슬픔에 짓눌려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서럽고 슬프지요. 그러면은 마음이 다운돼요. 그러면은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오니까 비몽사몽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맨날 졸졸졸 약 먹은 병아리처럼 하고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지금 무슨 시험에 예수님은 사단이 갖고 흔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라고 사단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잘 져야 되는 그것을 사단은 갖다가 짠 하고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기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무엇을 갖고 시험합니까? 제자들 네 선생 완전히 유다처럼 너도 배반해버려. 따라가지 마. 그것으로 지금 시험하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끝까지 잘 따라가냐 그 시험을 이겨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잘 져야 되냐 그 시험을 이겨야 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역사적인 기도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핏방울은 모세 혈관이 터져야 핏방울이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수종듭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온 진액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와서 보면 또 자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깨워놓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고 예수님 기도하고 와서 보면 또 자요. 그러지요. 자, 드디어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군병들 몇 명 데리고
횃불하고 그 다음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어두운 밤에 밝히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요. 지금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와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러 오셨는데 어둠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갔다가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버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주지요. 여러분 봅시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열정, 내 성질, 그것은 죄 없는 말고의 귀를 치게 만들어버려요. 말고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검으로 일어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검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그래요. 여러분, 쓸데없이 검을 휘둘렀을 때 그 검은 다시 꽂아야만 돼요. 부끄러워도 꽂아야만 돼요. 쪽팔려도 꽂아야만 돼요. 우리가 전혀 기도하고는 상관없이 내 성질대로 내 열정대로 휘둘렀던 검이 많아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그러지 필요 없이 말고의 귀를 쳐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쏟아낸 말, 생각 없이 쏟아낸 검, 이런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때 빼서는 안 될 검, 휘둘러서는 안 될 검을 내가 지금 휘둘렀네요, 주여.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그 검을 부끄럽지만 우리가 꼽아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서. 괜히 교만에 뻗쳐서 했던 검, 시기심에 뻗쳐서 뽑았던 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칼집에 뽑는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내가 쓸데없이 뽑았던 검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칼집에 꽂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지금 인도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54절인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멀찍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해놨다 그 말이에요. 즉 가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획 돌아서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놔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온 사람은 요한 빼고는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어서 쫓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로 봐서 내가 알던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저것들한테 잡혀서 죽지는 않을 텐데 뭔가가 분명히 어떤 돌연 변수가 있을지 몰라 하고 지금 쫓아갔어요. 그런데 잡히면 안 되니까 멀찍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지금 쫓아갑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잘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뭐 일교차가 우리는 일교차라는 말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쪽은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 놓으니까 보니까 저쪽에 모닥불을 피워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옆에 가서 살짝 아닌 척하고 지금 겹불 쬐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돌연 변수가 하나 터진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내 신분을 폭로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교회 안 다닌 척해. 내가 예수 안 믿은 척해. 누군가가 당신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 엄마가 그냥 다녀서 그냥 그러지 나는 믿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슬슬 피해 나려고 해요. 제가 일부 때도 말했는데 데이비차 형제 간증에 들어보면은 우리 그때 우리 교회 와서도 그 얘기 했지요. 자기가 아주 저쪽 어디 강동구 쪽에 있는 아주 매우 유명한 교회, WCC 암상섰던 교회, 거기 자기 아버지가 장로였잖아요. 그러고 자기는 아주 모태신앙으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생이 된 그 청년까지 단 한 번도 주일 빠져본 적도 없고 성가대 빠진 적도 없고 뭐 주차 요원에다가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반사에다가 뭐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칭찬 일색이요. 저 장로님 아들 아주 끝내준다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찌저찌 해서 어떤 재벌 아들들을 알게 됐어요. 걔네들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고급 술집에 가서 하룻밤 마신 술이 1,000만 원, 2,000만 원은 평균이요, 평균. 그렇게 하고 한 번은 자기 집을 그 형 중에 하나가 데려가더니 자기 그
만져보지도 못할 정도의 명품 가방들을 다 주고, 네가 학교만 졸업하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때 네가 우리 직장에 회사에 모든 재정 다 너한테 맡길게. 그러니까 야, 이건 내 인생이 앞으로 그냥 헌안이 열리겠구나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술집에 가고, 그날도 뭔 날이었습니까? 해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요. 자기가 마음이 껄쩍지근해. 그러는데도 그 형이 꼭 네가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지요. 가니까 이제 거기 이제 뭐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오빠 그러니까 나 오빠 아니에요. 나는 2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여기서는 다 오빠라고 막 술 드시라고. 그래 놓으니까 나는 술 안 먹은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그 형이 얘 교회 다니니까 안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아니 뭐 여기서 교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또 그 아가씨가 어디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디 교회 다녀요? 하고 물어보니까 또 그 형이 얘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장로님 아들 교회에서는 칭찬 일색인 그 21살짜리 대학생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한 그 여자와 만나서 술잔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뭡니까? 우리가요 확실하게 예수 믿는다는 정체성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을 때 생각지도 않는 돌연 변수를 만나갖고 네 신부는 예수 믿는 자야 하고 이렇게 폭로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잖아. 너 그 교회 다니잖아. 그래서 너 술 안 먹잖아. 그러면서 폭로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것도 소녀요, 소녀. 그 가야바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 한 12~13살 먹은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보더니 저 사람 저 예수란 사람하고 그 전에 보니까 같이 다니던 것 같은데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 소녀 말에 귀도 안 굴려요. 전부 쓰잘데없는 소리 한다냐 이럴 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아니 나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죠.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맞아, 그때 저 갈릴리 사람들이랑 같이 다닌 것 같던데.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절대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데서는 여자가 3번 말했다고 나와요, 이 소녀가. 그런데 어떤 성경은 보면은 첫 번째는 소녀가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딴 사람이 말하더라고. 아마 그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 불 쬐는 곳에 그 여자애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말하면 맞아요, 나도 봤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까지 말하고 1시간 지난 후에 세 번째 사람이 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랬나 보다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볼 때 한번 잘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번까지 이 말을 했으면 아이고 여기다가 깐딱하다가 내가 예수님 제자란 거 들통나기도 하겠다 그러고는 피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세 번째 사람이 와서, 2번째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하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아이고 당신 그때 당신 말한 거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더구만. 우리나라 사투리 중에서 10살 이상이 되어버리면은 절대로 못 바꾸는 사람들이 경상도 억양이에요. 말 자체는 사투리를 안 써도 억양을 못 바꿔. 그러지 않습니까? 억양을 안 바꿔줘. 그러고 발음 안 되고 어로 해버리고, 쌍시옷 못하니까 그냥 시옷으로 살이라고 해버리고, 애써야 편하게 나오면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가 굉장히 억센트가 강하고 사투리가 심한 곳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당신 억양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그런 거예요. 증거를 딱 들이대잖아요. 당신 갈릴리 사람, 당신 사투리, 당신 억양. 그래 놓으니까 그냥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갈릴리 사람이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장을 지져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성을 간다,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다,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닭이 꽉 울지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닭은 그냥 닭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닭 없는 집, 닭 안 치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닭이 새벽에 울어요. 새벽에만 웁니까? 낮에도 알 낳았을 때 울어요. 알 낳았다고 울고, 또 심심하면 저녁에도 울고, 저 울고 싶은 대로 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닭 울구나 그럴 텐데 베드로는 닭이 울자 갑자기 정신이 팍딱 들면서 뭔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는 그 말씀이 팍 생각이 나면서 나가서 통곡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생각날 때가 있죠. 지금 이 베드로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이 베드로를 사탄이 지금 사정없이 밀 까부르듯이 지금 까불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인들 부인하고 싶었겠냐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지요. 기가 막힌 사람이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하고 닭울음 소리에 탁 눈을 떴더니 멀찍이 따라갔으니까 주님이 저 멀리 있을 것 아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다 이 허공에서 얽히는 거예요.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랬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너의 연약함 내가 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고 난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그 눈빛이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었겠죠. 그래 놓으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잡히던 가야바 뜰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펼쳐진지 몰라요. 가깝게 못 가고 언제든지 안전거리 확보하고 건수만 있으면 내가 안 믿은 척 해야지 하고 안면몰수 해야지 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약함을 아시고 이제 끝냅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랬으면은 돌이켜라.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놀라운 또 분기점이 되고 놀라운 전환점이 된 사건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때도 이 베드로가 주동이 돼가지고 7명 제자들 전부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 부활하고 우리하고 지금 당장 무엇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날도 한 개도 고기 못 잡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불 피워놓고 떡 굽고 생선 굽고 해가지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 그거 3번 묻지요. 그렇게 하고 베드로를 완전히 거기서 그 죄책감에서 그 상처에서 그 아픔에서 회복시키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진짜 계시록을 보면서 짐승의 표를 받을래 안 받을래 해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휴거가 있고 그 휴거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한테는 이 숙제를 목숨을 걸고 풀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이마에다 받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금요일 날 우리 신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요즘 그거 연습하잖아요. 음식점만 가도 발열 체크하잖아요. 이마하고 손 대면서 찍찍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남겨진 자가 돼서 정말로 적그리스도 체제로 들어가가지고 표받으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찍찍 하는 것이. 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때 받아야 될 것을.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팬데믹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시각각 우리를 향하여 적그리스도 체제가 지금 계속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미움, 용서 못했던 사람, 내가 세상적으로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뭐 내 자식이 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지금 전부 지금 사탄이 우리한테 넣어준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직장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2000년 전에만 우리한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고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한테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먹인 새 언약 있지 않냐? 그 보혈 의지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했던 그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멀찍이 언젠가 내가 불리하면 뒤돌아서리라 하는 그 멀찍이 봤던 그것에서 이제는 네가 주님하고 가깝게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신부는 뭐예요? 주님이 입혀준 의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착하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죄 속에서 내가 30년 전에 지었던 거, 40년 전에 지었던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고 그 깨달은 거 주님 앞에 갖다 놓으셔요. 에이 뭐 그까짓 것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그까짓 것이 죄예요. 그것이 이 두루마기를 깨끗이 하는 정결케 하는 자. 우리 그때 그 영화 봤잖아요. 다큐멘터리 영화. 그거 보니까 그 가나안 혼인잔치 그거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때가 다 되오니까 나팔 불잖아요. 신부가 신랑이 올 때가 되니까 나팔을 이제 막 이제 그 불면서 사람들이 어디를 다녀요? 동네를 한 바퀴 휙 돌두고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가할 사람들이 나팔 소리 듣고 옷도 이제 혼인잔치 참가하는데 집에서 추리닝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깨끗이 해야 되고 아이고 아무개 지금 신부 데려온다네 하면 이제 거기 갈 준비를 하라고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준비해라 준비해 나팔 부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라. 세상적인 거 미련 버려라. 사탄이 넣어준 생각 털어버려라. 말씀으로 잘 분별해라. 믿음으로 힘있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거 지금 이 나팔을 막 불고 다니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하객으로 갈 사람들도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부는 어째요? 이제 신랑 올 때가 가까워 온다 싶으니까 옷 입고 자잖아요. 드레스 입고 자요. 신부 드레스를. 왜? 신랑이라다 한 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식 듣자마자 일어나서 지금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라 신랑이라다 하니까 그냥 기름에 불 밝히고 그냥 빨리 혼인식장 가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신발까지 다 신었더라고. 신발까지. 그거 보셨지요? 가나의 혼인단체. 실방까지 다 보셔요. 신발까지. 그렇게 하고는 그 신랑 오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탁 일어나서 신부 들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나팔 소리에 신랑 오신다는 나팔을 잘 들으셔요. 계속해서 세상적인 슬픔이나 기쁨이나 고통이나 그것에 눌리고 올라가고 이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이제는 주님이 불쌍히 보시던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자고. 이제 너하고 나는 연합하자고. 여러분 배신의 밤이 지나고 나니까 용서의 새벽이 왔잖아요. 용서의 새벽에 주님이 주신 그 용서와 주님이 주신 그 긍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의 신부로서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그 시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멀지 않음을 깨닫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참 멀찍이 쫓을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아버지요, 주께서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기에 아버지 딴 거 붙이지 말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합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로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모든 것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